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2장을 보면 참으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실제 상황은 적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 구절을 2장 59절부터 6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 가서 70여 년 생활하다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될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속시킨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이제 중심이 되었던 그 당시 지도자들은 스룹바벨과 에스라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얻은 교훈은 이스라엘의 이 스룹바벨이나 에스라가 했던 처신이 우리 전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스토리는 누구를 향하여 전도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참고, 많은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상당히 막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윤즉 대개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면, 누구를 전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다면 간단히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대답에 그쳐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 세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 전도는 그 대상을 결정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교육하실 때 다른 양들도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그들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주목을 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그들이 왜 오늘의 전도와 복음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세 가지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교도, 두 번째로 하층민, 그리고 세 번째로 이단자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의 첫째로 이교도를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 사람들과 함께 기원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8장 20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정들게 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느디님 사람들은 외국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환하여 성전 수정까지 드렸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두말할 것 없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의 귀화와 귀환은 오늘의 이교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일반
이교들에 대한 복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교도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야 될 또 다른 양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현대에 와서는 더욱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평생 전도를 얼마나 했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교들에 대한 복음화는 교회의 아주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성도들은 이교도들을 정죄하는 데만 그쳐버리든가 아니면 상종하지 못할 영역의 사람들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독선적이라는 평까지도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교도 우리들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또한 우리의 전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20절 26절에 보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진술을 들려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교들에 대한 복음의 길을 찾아내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 하층민이라고 그러죠. 하층민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그들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또한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솔로몬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역 노역에 부린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9장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란 바로 솔로몬 때에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하여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귀환할 때 그들의 자손도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유다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기화와 귀환 역시 오늘날의 하층민들에 대한 복음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층민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실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층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채 권력과 재력에 의해서 짓밟히기만 하는 무리들이 곧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최선의 힘을 다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마땅히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이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물량화되고 기족화된 교회 안에는 이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이런 가난한 사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속히 끌어안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단들까지도 인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이긴 하지만 그 가계와 계보가 분명치 않은, 그러니까 그 가문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포로 귀환할 때 귀환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정착한 유대인들 중에는 본토인들과 옳지 않게 결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가계가 뒤섞여 버리고 혼혈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계 가운데서 그 이름을 찾아낼 수 없던 사람들은 대개 유대인과 본토 사이에 태어난 혼혈족들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들의 귀환 역시 복음화의 보편성을 일깨워주는 논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의 귀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대상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시야를 열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많은 이단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단세를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이끌어 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복음 전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누구라고 불러요? 이단의 괴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켜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변화시킨 다음에 마침내 사도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단자들을 멀리하라고 명했으나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최선을 다해서 훈계하라, 그들을 가르쳐 변화시키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단자들도 우리의 신앙의 일치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그걸 기억하고 이단들까지도 교회 초청해서 가리키고 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단자들에 대한 복음 전도는 특수 분야의 선교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귀환할 때에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 그리고 계보와 가계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도 함께 귀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은 복음화의 세계성을 예시해 준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특수 분야, 즉 이교도들과 하민층들과 이단들도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야 될 또 다른 약물이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전도와 복음화의 영역은 세계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그 대상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양도 인도해야 한다. 누구를요? 이교도를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하민층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변화시킨 이단으로 절하시킨 그런 사람들까지도 올바른 것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성경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고 우리 예수랑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양도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드렸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 이교들과 하민층과 이단들도 함께 데리고 왔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양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